오늘은 부활 제4주간 화요일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느님께 영광 드리세. 주 우리 하느님 전능하신 분이 다스리신다. 알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는 돌아가신 김세민, 송용애 마리아, 김인배 그레고리, 장복순 테레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유성현 조용자의 열간의 건강, 김현경 안젤라의 가정을 위해서 김리아 프란치스카의 열간의 건강, 신지연의 열간의 건강, 영바울라님 열간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또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 부활의 신비를 거행하는 저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스테파노의 일로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이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티오키아까지 가서 유다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들과 키레네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안티오키아로 가서 그리스계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면서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을 보살피시어 많은 수의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섰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로 가라고 보냈다. 그곳에 도착한 바르나바는 하느님의 은총이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모두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 충실하라고 격려하였다. 사실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인도되었다. 그 뒤에 바르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타르수스로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오키아로 데려왔다. 그들은 만 1년 동안 그곳 교회의 신자들을 만나며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이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거룩한 산 위에 세운 그 터전, 주님이 야곱의 어느 거처보다 시온의 성문들을 사랑하시니 하느님의 도성아, 너를 두고 영광을 이야기하는구나.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나는 라합과 바빌론도 나를 아는 자로 여긴다. 보라, 에디오피아와 함께 필리스티아와 티로를 두고 그는 거기에서 태어났다 하는구나. 시온을 두고는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여기서 태어났으면 지극히 높으신 분이 몸소 이를 굳게 세우셨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이 백성들을 적어감에 헤아리신다. 이자는 거기에서 태어났다. 노래하는 이도 춤추는 이도 말하는구나. 나의 샘은 모두 내 안에 있네.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다인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주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여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 본토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1960년대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때 한 목사님이 이제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이제 신문에요. 그러니까 새 캐딜락 자동차가 50불에 판매한다라는 그런 광고가 났대요, 신문에. 근데 뭐 오래전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 그 차가 5,000불이 넘었다고 하니까 지금도 5,000불이라면 큰 돈인데 그 당시만 해도 몇십 년 전, 40년 전이니까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지금으로 치면 뭐 거의 뭐 10만 불 이상이 되겠죠, 따지면. 그러니까 그 당시 보통 차가 한 1,000불 정도 됐으니까 보통 차의 5배 이상 되는 그렇게 비싼 차였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아이 5,000불인데 그 50불로 이렇게 잘못 나왔구만 하고서 그렇게 치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다음날 당연히 정경보도가 이렇게 나올 만도 한데 근데 그 다음날 봐도 50불이고 또 그 다음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아유 그 신문사에서 그것도 모르고 있나 하면서 신문사를 오히려 욕했죠. 그런데 일주일 후에 실제로 이 캐딜락 자동차가 50달러에 팔렸다는 그 기사가 나오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콜럼버스라는 도시에 어떤 회사 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장이 죽으면서 이제 유언을 한 거예요. 회사는 누구에게 주고 집은 누구에게 주고 뭐 이렇게 다 정해놓고 자신이 최근에 산 그 캐딜락 승용차가 있었는데 이 차는 팔아서 그러니까 자기 그 애인에게 주라고 한 거예요.
애인에게.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인데 애인이 있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요, 죽은 남편에게 애인이 있다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의 유언대로 하기는 하는데 이 캐딜라가 팔기는 파는데 5,000불을 주긴 너무 아까우니까 50불에다가 그냥 불러가지고 캐딜라가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50불을 죽은 그 남편의 애인한테 준 겁니다. 뭐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유 내가 좀 어렵긴 했어도 50불은 있었는데 하면서 좀 아쉬워하긴 하고, 그리고 액면 그대로 그냥 믿지 못하고 자기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던 것을 후회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하느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때로는 내가 못하면 하느님의 능력도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내 경험에 대한 관심 때문에 믿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량한 그 선입견 때문에 하느님 말씀을 그러니까 제대로 믿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더라 이거죠. 오늘 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주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을까? 그 많은 기적을 보고 그리고 그 좋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을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하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모세같이 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을 보내고 엘리야같이 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예언자를 기다렸는데,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사람을 보냈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세례자 요한은 그나마 좀 나아요. 광야에서 낙타털옷을 입고 그 다음에 메뚜기를 먹고 들꿀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한테 갔는데, 그런데 결국은 헤로데한테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거를 보면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 창녀, 세리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그런 카리스마 있는 모습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뭐 해방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독립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믿기 어려웠던 거예요. 나중에는 아예 안 믿고 오히려 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과 기적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기 자신들이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모양새예요. 메시아라면, 하느님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봐야 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바라는 기적이 아니니까 기적을 보고도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 일, 그것은 병자들에게나 고마운 일이에요.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도 그 당사자들에게만 고마운 일이에요. 좀 뭐 구역분들이 좀 놀라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런 구세주로서의 그런 기적, 그런 거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뭔가 좀 이렇게 로마 총독과 로마 군대를 확 몰아내고 아니면 막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만나를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부유하게 만들어 주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헛자헛자에게 그렇게 해당되는 일이니까 그냥 놀래기는 했는데 아이고 뭐 나는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나마 좀 놀란 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신 기적에는 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뭐냐, 예수님께서는 거부를 하세요. 또.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라던 것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보죠. 누구 탓인가? 유다인들이 바라는 대로 예수님이 독립운동도 하고 그리고 로마 제국을 몰아내야 되는 것인가? 오늘날에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본당 사제로서 제가 있다 보면
그러면 뭐 많은 경험을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있다 보면 그러면 신자들이 그런 것을 바라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뭐냐면 내가 바라는 식의 일이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돌아가야 되고 저 신부님은 저렇게 해줘야 되고 저렇게 해줘야 되고 라고 하면서 그렇게 신자들이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분명히 공동체이기 때문에 각자 다 다른 게 원하는 게 다 다를 텐데 그 방식대로만 해주기를 원하고 안 해주면 삐지고 안 해주면 튀어나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몸이 뭐 수십 개도 아닌데 수백 개도 아닌데 그거를 갖다 어떻게 다 일일이 들어주느냐 이거예요. 사목자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그것을 보고서 내가 근축을 발견하고 기적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계신다라면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면 분명히 들어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왜 안 들어주시지? 라고 하면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느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라는 식으로 하느님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선입견, 내 욕심, 내 생각, 내가 바라보는 그 틀,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한 끼, 요번에는 이거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엄마 이거 해줘요. 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주객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주님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그 주인 행세를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주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자꾸만 주님이 우리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강요하게 되면 그러면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신앙생활인 거죠. 우리는 그런 가끔가다 그런 오류에 빠집니다. 물론 사람은요,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고 내 뜻을 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죠. 그게 마치 위로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안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착각이에요.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안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받는 위안인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로 세속적인 일이에요. 오늘 복음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들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요, 바로 그분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분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결국 뭐냐면 하느님의 뜻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활을 보고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모든 신앙생활은 그게 첫 단계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하루 보내시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너무 바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구하더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이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더불어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거룩한 파스카 신비로 저희 구원을 이루시니 저희가 감사하며 드리는 이 제사가 저희에게 영원한 기쁨이 원천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의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이 이르옵니다. 이제 죄와 죽음은 사라지고 타락하였던 만물이 새로워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생명이 온전히 회복되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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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레리 실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이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김세민, 송용의 마리아, 김인배 그레고리, 장복순, 데레사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도우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죽은 이들 가운데 부활하시어 당신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구원의 성취를 받아보시고 비오니 이 거룩한 교환의 신비로 저희를 도우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충실히 살아 마침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신영성체 기도. 지극히 거룩하신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티 없이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